오늘 저녁 말씀 제목은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게 잘 듣지 않으면 헷갈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라는 게 어느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 때는 정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순서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죠. 쌍둥이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몇 초 먼저 태어났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군대 가서 보니까는요, 하루라도 일찍 들어온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학벌, 나이, 지역에 상관없이. 또 이 백화점이나 그런 곳에 가끔 이렇게 세일을 할 때, 줄 설 때 어떤 순서에 써 있느냐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이 순서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이런 질문을 받아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어떤 게 먼저인가요? 어떤 게?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신 분, 네. 자, 계란이 먼저라고 생각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예, 어차피 조금씩 이렇게 좀 다른 분들이 좀 나오셔야 돼요. 한쪽으로 좀 치우치면은 좀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좀 과연 연구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2010년도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영국이에요. 한 연구팀이 연구를 인용해서 기사를 썼는데 닭이 먼저다라고 그렇게 했대요. 닭이 먼저다. 연구팀이에요, 과학자들. 그리고 2019년 한겨레 또 신문을 봤더니 이번에도 영국 연구팀인데 영국의 연구팀의 한 연구팀의 기사를 인용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하면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계란이 먼저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과학자들도 자기 어떤 방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다, 어떤 사람은 계란이 먼저다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다 하나 더 코멘트를 좀 더 붙여보자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창세기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는 계란으로 창조하지 않고 이 닭으로 창조했음이 거의 분명합니다. 물론 나중에 목사님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느 게 진짜인가요? 그때 하나님 창조하실 때 과학자들도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자꾸 그 닭이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란 같은데 하신 분들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먼저냐라고 하는 순서들이 때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김치를 담잖아요. 이렇게 김치 담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배추를 이렇게 통째로 바로 양념에 이렇게 비벼요. 그리고 물로 씻어요. 그 다음에 소금에 절여요. 그리고 이제 먹겠다고 보관을 해요. 이렇게 하신 분 안 계시죠? 보통 이제 배추를 이렇게 반토막 내고 그것을 소금에 절이고 나중에 물기도 빼고, 그리고 나서 양념을 버무려 일정한 순서를 지켜야 되지. 예를 들어서 양념을 먼저 그냥 통배추에다가 버무리고 그리고 나서 물로 씻어내고 소금을 절이고 그것을 김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들은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율법이 먼저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왜 이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믿음과 율법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꺼내냐면, 앞에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 율법을 받았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이게 자긍심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위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생겼고,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을 배척하기도 해요. 이방인들은. 왜냐하면 본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한 그런 자긍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되냐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고,
또 율법을 잘 지킨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해 보니까 613가지의 그 율법이 있더래요. 그 명령들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 부정적인 율법은 아주 간단해요. 365개. 그렇게 해서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뭐 하지 말라 그게 왜 365개일까? 왜 더 많을까? 긍정적인 것보다 왜 더 많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습성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 아마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부정적 율법, 부정적 명령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졌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짧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하지만, 율법 열심히 그 613가지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의롭다, 죄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도 확장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하겠죠. 자, 그래? 그렇다면 증거가 도대체 뭐야? 네가 그 율법보다도,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증거가 뭐야?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제시어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할례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상속자. 그래서 아브라함, 할례, 상속자,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냐 율법에 대한 그런 문제는 다양한 교리적인 문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김치를 담는 순서가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율법과 믿음의 문제도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김치라고 하지만 만약에 앞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김치를 담는다면 사람들은 김치라고 인정하지 않겠죠. 통배추에다가 먼저 양념을 버무리고 그 다음에 씻어낸 다음에 소금에 절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관하는 것을 우리는 김치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순서에 대한 것들이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런 부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육신으로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고 그렇게 해주셨대요. 믿음으로. 아니면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그렇게 했을까? 아니야, 믿음으로 얻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주장이 맞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얻음을 아브라함 역시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그 증거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의 시작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성스러운 종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갈수록 소망이 좀 없어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서 날 자녀.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정말 충성스럽고 아주 멋지고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별들처럼 내 자손도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저 별들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전혀 아직 자식도 없는데 그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집니까? 우리 하늘의 별 셀 수 없는 것처럼 셀 수 없이 그의 자손들이 많아진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 언약을 믿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를 불러주셨대요. 내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행동, 그의 삶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다시 이 창세기 15장의 본문을 상기시키면서 3절 말씀에서 다시 증언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이유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바울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율법을 먼저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존재죠. 두 번째, 할례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할례도 이 믿음과 상당히 유사한 관계가 있어요. 할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표식이기도 한데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명령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몸에 새겨진 일종의 표시 마크와 같은 겁니다. 마크.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그 계시록에 인친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신약성경의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목장 같은 데 가면 자기 그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축들에게 인두로 이렇게 어떤 표시를 이렇게 지져서 해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것은 내 것이다, 우리 농장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미였었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표시였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7장에는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중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들여. 그렇게 함으로써 육신의 그 표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표식으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할례 받은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할례 받은 사람만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길갈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점령도 하고 이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왜 할례를 행하게 되냐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2세대, 3세대들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할례는 율법이 명령한 것이었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었고 그 표식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길갈에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옛날에 할례 받은 사람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던 사람들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불평과 원망으로. 그래서 2세대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표식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할례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구원의 표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초대교회 그런 약간 교리적인 혼란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할례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할례의 관계도 좀 살펴봐야 되죠. 아브라함이 아까 어떻게 그가 의롭다 하심을 여기 받았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그랬다고 그랬죠.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할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할례의 표,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할례라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저 사람이 의롭게 받았다는 일종의 도장과 같은 것이다, 인장과 같은 것이다, 스티그마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표식이래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오늘날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런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역시도 이 무할례 시에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그 뒤에 일어난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후 한참 뒤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확인에 불과하다. 어떤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검수했다는 그런 표식을 이렇게 달거나 찍는 것처럼 할례는 그런 거랑 이미 아무런 문제 없다는,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할례는 절대 구원의 표식이 아니다라고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세례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의 그 표시로 세례를 받죠. 다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건 합니다. 다만 외적으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대,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한마음교회 교인이 되었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절차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세례 받은 그거 자체가 무조건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례가 중요한 어떤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들 종종 있어요. 가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 나도 내가 믿는 예수 믿을게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세례를 못 받았어요. 목사님이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미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을까요?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에 강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도 아무런 세례 없이 죽었습니다. 전도를 받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고 자꾸 했는데도, 전도받고 했는데도 믿지 않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막 적군의 총에 맞았어요. 그때 막 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만약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꼴까닥하고 죽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 처음 소개했던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세례받지 못한 그런 한 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들도 확실히 그런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는 중요하지만 세례는 예수 믿는다는 그런 표시이고 확증이고 교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공식적인 그런 표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요리문답 94번의 세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세례는 성례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일종의 그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그리고 확증하는 것이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나쁜 사람이 몰래 남의 목장에 들어가지고 자기 것이 아닌데 거기다 몰래 이렇게 도장을 찍어놨어요. 외적으로는 내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진짜로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거에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세례받고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경륜이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도 얻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람들이 참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칭찬까지 해줘요.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런 거죠. 그런데 어쩌면 외적 표식들은 할례 받은 자처럼 세례 받은 자처럼 외적 표식들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면 어쩌면 저 뒤편에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없이 포장만 그럴 수도 있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할례나 세례는 표식이지 그것이 의롭게 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 자체가 구원받은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고 난 후에 할례가 있었어요. 할례. 만약에 할례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의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속자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이 상속자가 언제 되었느냐 문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냐 아니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냐라는 그 질문을 가르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도 이 문제인데요. 상속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상속자. 일반적으로 상속자는 혈통에 의해서 상속자가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라고 하는데요.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속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은 율법을 행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때문에 그를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자. 여러분들도 다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율법을 가진 자들만 상속자가 된다면 율법을 가진 자들은 누구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그게 자랑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 유대인의 신에 불과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을 가진 자들, 율법대로 막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상속자가 된다면, 그런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잖아요. 100% 완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또 우리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도 헛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상속자로 삼으셨을 때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율법으로는 상속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내밀면서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가졌습니다라고 만약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가졌습니다라고 율법을 내밀면서 그러니 우리가 상속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물어볼까요? 율법대로 다 행했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다 지켜야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떤 계약들이 10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만 내들여서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그 계약이 파괴되는 것처럼 율법대로 인간은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가졌습니다라고 이렇게 내민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지 않았으면 결코 그 사람은 상속자가 못 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상속자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율법은 이렇대요. 15절 말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대요. 율법을 내밀면서 내가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율법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실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만약에 이대로 되어졌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상속자가 되는 것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야 너는 나의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 놀라운 축복은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이른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메시지, 복음이 이 속에 바로 들어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졌거나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율법을 소유했거나 율법으로 행한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다 상속자가 될 수가 있대요. 제가 계속 상속자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상속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상속자는 뭐죠? 구약에서는 신분이라든지 재산, 지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어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상속하잖아요. 상속한다라는 거 아시죠?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에게 이게 재산들을 이렇게 상속해 주기도 하고, 또 사기업이라면 또 이렇게 조그마한 회사라면 그 기업을 이렇게 상속해 주기도 하죠. 사장의 자리에 있었는데 아들에게 사장의 자리를 이렇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의 상속자는 신분이나 재산, 지위 등을 이어받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성경의 상속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종종 번역, 기업, 유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그것도 상속으로 번역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상속자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어떻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를 갈라놓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신약적인 개념의 상속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그 나라가 바로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정리하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 그가 할례와 상관없이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 표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식이기도 하지만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을 모두 다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좀 늦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 구원 놓고 기도하신 분들 계시죠. 종종 임종 직전에 예수 믿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가만히 참 제가 볼 때마다 은혜로운 그 장례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은혜로운 장례식들이. 되게 그 은혜로운 장례식들 보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좀 건강도 안 좋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시간들이 가까워 그럴수록 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가서 그런 분들께 세례 준 경험도 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온 그 믿음 때문에 마지막 순간 그 죽음조차도 정말 은혜롭게. 제가 이어령 박사님 얘기 한번 드렸었잖아요. 지난번에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30분 전에 돌아가시 30분 전에 아는 목사님을 모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그런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른대요. 그 박사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70세 넘어서 세례 받으셨거든요. 늦게 예수 믿었거든요. 사랑하는 딸도 먼저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겨드리기도 하고 인생에 그리고 나서 즐거움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마치 천국을 응시하듯이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듯이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가족들은 오히려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롭게 임종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별로 안 기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빌딩 막 상속받은 것은 기쁜데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것은 안 기쁘세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요,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늘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도 제 자녀들이 다른 건 2차, 3차의 문제예요. 예수 잘 믿는 자녀들.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자녀들만큼 여러분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예수 없는 이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는 세상적인 축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속자예요. 근데 언제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 봐야 돼요. 실조가 8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의롭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 때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요, 프로서스 자매의 7절과 8절이에요. 불법의 사함을 받는 것, 그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게 아무개 장로 참 의로운 사람이네, 그 말이 아니라 아무개 장로 이제는 죄가 아무것도 없네, 아무개 이제는 아무런 죄가 없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없애준 거.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이제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저 사람은 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 이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 다른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이 옳은 일을 했다, 저 착한 일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 불법의 사함, 죄 사함을 받는 것.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다 갚으셨던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남은 인생을 그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때, 그때 그 사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의롭다고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이 7절과 8절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그 죄를 다시는 죄 없다고 하나님께 선언해 주신 거,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죄인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암에 대한 이야기 해도, 암에 걸려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만 들어도 덜커덩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 암에 대한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암, 위험한 병, 걸리면 큰일 나, 그 정도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기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들, 그러나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암이 언제 재발될지 모릅니다. 당신은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언제 그럴지 모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늘 불안할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은 그런 요소가 0.001%도 없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도, 우리 앞에서는 죄가 가리워져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 줄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 받았다, 이신 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받았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요? 앞에 부분 계속 보면 이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를 다양한 행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알 것이고 할례의 개념을 잘 알 것이고 상속자의 개념을 잘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계속해서 이 바울이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신칭의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율법은 아니지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그 걸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 자신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한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할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없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설명하자면, 이러한 믿음조차도 살아보니까는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조차도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신 분들은 아니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블로킹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 주셔야 우리가 믿음 속에 풍성하게 들어가서 풍성한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동시에 누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은혜를 동시에 누려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상속자들 다 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